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순절 24번째 날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으로 끝난 게 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본다면, 자, 그러면 모세 오경이 신명기에서 이제 광야에 대한 말씀이 끝나잖아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를 사사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장군의 역할을 하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요. 자, 그때부터가 이제 사사 시대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사사 시대가 떠오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전했고, 제가 집회를 가면 어김없이 하는 말씀이 룻기고,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게 룻기 안에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하는 사사시대,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속을 받은 백성이 구속을 이루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약의 신약이 바로 여호수아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 룻기의 광야, 룻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번째 말씀은 룻과 나오미의, 나오미는 룻의 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죠. 이 상실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룻기의 말씀을 좀 전제로 하면서, 오늘 우리 이 저자는요, 오늘 이 광야를 지나머를 쓰면서 우리가 너무 어떤 일방적인, 어떤 우리가 사라 그러면은 좋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묵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룻을, 나오미를 쳤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좀 획일적인 방향, 우리가 이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낫다. 즉, 상실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오랫동안 가져왔던 게 하나님이 치셨어 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어땠어요? 모세도,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모세는 불순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좀 일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묵상했던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이었잖아요. 모세를 치신 것도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모세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본다면, 우린 너무도 일방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보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면으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보다는 좀 전체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다. 그 동네에 밀이 많이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밀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빵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빵집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빵을 얻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동안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마론과 길론 두 사람이 죽고.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남은 것이
남편이 죽었는데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아들이었더라. 그 샤르라고 하는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분이 있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상통하는 것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또 남편이 죽었을 때, 또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뭐라 그러죠? 기론과 말론이 죽었음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 이 의미는 아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이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나오미는 아무 남은 것이 없었어요. 자, 다 잃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선 것이다. 흉년이라는 광야를 피해 갔다가 더 큰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청산과부가 된 나오미는 정말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졌을 거예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아닌가. 실제로 모압에서 저 멀리 베들레헴이 보인다. 베들레헴은 해발 약 800m 고지에 위치해 있는데 동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으며 그 끝에 사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사해 건너편 800에서 1000m가 넘는 고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압이다. 모압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죠.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써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즉 베들레헴과 모압은 직선거리로 약 3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마지막 신명기를 쓸 때 낮에는 그 베들레헴과 가나안 땅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압과 베들레헴이 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저자도 얘기하지만 치셨다고 하는 것에 여기 보시면 안 돼요. 괴롭게 하셨거늘. 우리 묵상은 뭐죠? 주어 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면, 지금 나오미의 고백은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1장 후반절, 초반엔 없는데 후반절 가고 2장에 가면은 나오미가 여호와, 전능자란 단어를 찾아요. 주어 찾기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면 그 치신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치신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게 하심이고, 그건 우리가 많이 썼던 치셨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때리시는 하나님으로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의 매가 아프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그 아버지의 사랑에, 어머니의 사랑에 더 이상 나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분이, 매를 드는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듯이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엔 여호와, 전능자, 요게 중요합니다. 주어만 찾으면은 쳤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볼게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치신 것일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7가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첫째,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린 처음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두 번째, 연단하게 해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이 일반적인 이제 고난이 여기다 들어가는 건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성도, 광야는, 광야 자체의 인생은 고난인 거예요. 이게 연단인 거지요. 버텨내야 돼요. 비바람도, 눈도,
모래도, 광야의 추위도, 더위도, 이건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함이죠. 세 번째, 징계 차원의 고난이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프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멈추게 하세요. 고난을 주세요. 이거 우리도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가 기회가 되는 거죠. 징계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를 맞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지요. 네 번째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살인, 도둑질,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뜻하지 않은 충동이나 분노로 이런 일을 겪고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인하여 또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자의적인 고난을 겪죠. 자, 이것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욕망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죠. 다섯 번째는 욥처럼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렇죠.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 하나님이 이삭처럼, 아니 아브람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업데이트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과하면은 정말 점프업합니다.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순전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과정이죠. 자,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도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에요. 사실 인생에는 이 같은 이유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이유를 당하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저자는 오늘 이 나오미의 움직임에 대해서, 엘리멜렉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이쪽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나를 쳤다고 하는 어떤 좀 하나님과의 어떤 징벌적인 개념보다는 인생에서 오는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좋은데 의외로 하나님이 나를 쳤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어 라고 자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쳤다고 하는 것은 아는지 모르지만 너무 하나님이 치심에 대한 포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쳤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신방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쳤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맞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다가 좀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볼게요. 나오미는 아마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했는데 떠났기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잘 살겠다고 떠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잘못했다고 남편도 죽이고 큰아들도 죽이고 작은아들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안 치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남편도 죽고 하나님이 쳐가지고 두 아들도 죽었다면은 이거 조금은 좀 샤머니즘 쪽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오미는 떠나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좀 그런 배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만한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을 남았어야 했는데 먹고 살겠다고 가나안을 떠나서 그런 벌을 받은 것일까? 그러나 벌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였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잘 돼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죠. 자, 그렇다면 이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비난하고 난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고 결과론적으로 인과응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 아브라함에게는 가지 말라고 가신 것이 아니다. 만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셨다면 그는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어떠했는가? 양식을 위해 오라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죠. 그럼 우리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됐던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당신이라면 가나안에 머물러 죽겠는가? 굶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겠는가? 물론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베들레헴인 예수님, 교회, 믿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며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떠난 것이지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을 떠난 것은 아니다. 요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사실 나오미는 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 머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잠시 머물려고 했다가 그냥 거기 살아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상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저자는 일방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목원들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면서 일방적인 인과응보로 그들의 삶을 해석하지 말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좀 그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은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두 아들을 치시기까지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는 거는 엘리멜렉이나 어머니를 쳐야지 두 아들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 없는 죽음이 있어요. 이유 없는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고난을 공식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건 이랬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어 라고 하는 건 대단히 요 부분으로만 가면은 위험하다. 상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의 최종 목적이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치셨다.
그 결과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인과응보식의 해석이다 라는 거죠. 보세요. 나오미는 어쩌면 두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켜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도 모른다. 나오미의 연약한 마음이죠. 그러나 보세요.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가 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표본,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는 표징이 되는 것을 본다면은 이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가? 이방인인데 그것도 여자인데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다. 바로 룻기다. 나오미의 아들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죽은 것이라면 룻기는 무엇인가? 룻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만일 룻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왜 그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는가? 또 룻기에서는 얼마나 신앙 좋고 정숙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성경에 나온 여성들 가운데 룻이 가장 이상적인 여인으로 그려져 있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는 공식에 집어넣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살다 보면 광야에서는 나오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그 상실이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우들 중에 군대에 아이를 보냈는데 그만 이 아이가 군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군대를 가면은 전쟁의 때로 나가기도 하고 요즘이야 그런 게 없지만 우리 6.25 때나 전쟁 났을 때 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파병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전사자가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치 이것이 인과응보식으로 어떤 죽음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놀랍게도 이런 상실로 시작했지만 놀랍게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정말 룻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룻에는요, 놀랍게도 저주의 메시지가 없어요. 뒷담화의 메시지가 없어요. 공동체는 룻을 환영하고 그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룻기를 본다면 룻의 상실은 하나님의 치심,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과정이었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공식 속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미신적인 믿음이고 샤머님적인 믿음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 그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강조법이지,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기 걸려있거나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나오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연약하거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유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큰 그림을 보시는 관제탑의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은, 나오미는 상실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룻도 남편도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향 땅을 떠나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견디고 참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됐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신다고 하는 샤르, 남았다고 하는 하나님 주어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상실이 아닌 상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늘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나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위에 올라가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중에 연약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화요일 저녁인데요, 우리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3기 1:1 양육자들 51명이 3기 양육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과 양육자 훈련 목장, 여러분 아시죠? 공동체, 그중에 양육자 훈련은 너무도 소중한데요, 오늘이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7주 동안의 여정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과 중보의 마음으로 이번 3기 51명이 잘 감당해서 좋은 양육자 되기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